오늘은 피의 언약 다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는데 지난주는 연합 예배로 드려서 하나 건너뛰고 그 첫 번째 주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나 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가정에 대한 설교를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 대한 설교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봐도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삶이 흐리멍텅해져. 그러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흐리멍텅해지겠지. 그럼 나도 이제 여러분들의 나눔에 뭐가 자주 나오는 줄 알아요? 큐티 모임이든 부부간의 관계든 아니면 우리 그 순모임에든 나눌 때 제가 요새 신앙이요 많이 바닥을 치고 떨어지고요 막 이런 얘기 나눔들이 막 돌 거란 말이야. 이제 우리가 이게 신앙에 이제 아주 그냥 뭐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 이런 것들 다 알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좀 깨우고 싶어요. 다시 또 그런 지점에 서 있다면 원래 자주 깨우면 됩니다. 늘 깨어나야 되고 일어서야 되는데 여러분들 의미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설교를 준비하면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좀 가슴에 새기고 진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물론 당연히 모든 말씀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고 해서 진짜 유명한 설교자가 계시는데 또 그런 분들이나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설교 한 편에 정말 한 편의 설교를 목숨 걸고 이렇게 쏟아낼 정도로 한 번씩 그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의미를 발견하고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설교에 담아낼 때가 있어요. 원래는 매 설교가 그렇게 담아내야 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그러지 못한 점을 좀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그런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새겨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어느 순간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가정에서 잃어버린 의미들이 다시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깨우십시오. 주일날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리고 이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는 게요. 설교 제목을 한번 보면 피의 언약 다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가정 설교라 그래서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또는 아직 나는 뭐 우리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는 이런 말씀들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오히려 더 한 번씩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각각의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잘 적용하시고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앞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시작. 그 일을 당신을 통해 하실 것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의 본문이 있었어 라고 할 만한 지점이에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어릴 때 살게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청년이 되었을 때 이집트를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쫓겨나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광야로 나가서 그때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하고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내 백성들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너를 보낼게. 너 나를 대신해서 거기를 가서 그들을 구원하자. 라면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집트로 가는 길 가운데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해요. 아니 모세를 쉽게 말하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이렇게 보내겠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부르셔서 보내겠다고 보내놓고선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들을 좀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모세가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라고 한 아내가 뭘 하냐면요, 죽어가는 이 모세, 갑자기 죽을 것 같은 이 모세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상황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나요. 뭐냐면 모세의 아들들, 자기 아들들, 십보라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해서 그 표피를 쉽게 말하면 모세에게
발라요. 뭐 다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는 성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상한 행동을 하나 취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살아나요. 그 길을 가다가.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구약에서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긴 한데 굉장히 좀 쉽게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 피의 언약, 다시 세워지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좀 들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세히 좀 들어보시면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고 그게 이런 의미구나. 그게 우리 가정에 뭘 의미할까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볼까요? 모세는 다시 말하지만 출애굽기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죽이려 하셨을까? 왜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중요한 사명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달려가는 이 귀한 사명 앞에 지금 모세가 가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갑자기 멈추시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이 가정에 어쩌면 하나님의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든 그 다음에 부부관계를 통해서든 나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갑자기 개입하셔서 크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을 느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쩌면 지금 모세와 십보라라고 불려지는 이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개입이 좀 무서웠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도대체 뭘까? 그리고 너무 아이러니해요. 아니 방금 전까지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고 보내셨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구원자로 보내놓고선 보내는 길 가운데 갑자기 이들을 왜 죽이려 하시냐 이거야. 이 지점이 좀 재밌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져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죠. 우선순위라는 게 있겠죠. 근데 그 어떤 것들보다 어떤 행동을 하고 가정을 세우고 뭐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내 자녀를 교육하고 다 좋은데 이 모든 어떤 것들보다 내 꿈을 이뤄가는 그 모든 과정보다 하나님이 그 일이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더 시급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지점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나와 내 남편과의 관계와 나와 내 자녀와의 관계와 나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한 지점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말할게요.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그의 아내 십보라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준비해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90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이때 갑자기 모세가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십보라가 쉽게 말하면 돌칼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해요. 이게 할례를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건 또 무슨 의미일까?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 자, 할례라는 게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옵니다. 할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언약을 베풀면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할례를 행하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정체성을 그 표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이 할례 언약인데 무슨 말이냐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근데 아직도 모세의 자녀들이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중심으로 왜 이 가정에 모세의 자녀들인데 왜 이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 라는 것들을 한번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모세와 십보라와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 한번 볼까요? 그 가정 안에는 영적 단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와 십보라의 부부관계가 어땠을 것 같아요? 상상해 봅시다.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근데 이런 정보들을 좀 조합해 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십보라는 너무 다른 두 사람이었어. 진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 굉장히 큰 문화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디 출신이었어요? 왕궁에 있었어요.
왕가의 교육을 받았고 나라의 큰 지도자가 될 뻔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여인이었어요. 목동이었고, 그리고 그런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이런 족장의 어떤 자녀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문화적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자라온 가정도, 환경도, 배경도. 그러니까 이게 이들 간에 엄청난 큰 차이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만났습니다. 그죠? 저도 저희 아내하고 달라요. 솔잎이 도입아빠, 니네 얼마나 다르니? 쟤네도 완전 상극이야. 그지?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문화적 차이가 모세와 십보라의 가정 안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던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차이도 있었어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죠? 종교였고, 그 다음에 십보라는 미디안의 종교를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차이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함께 포함되냐면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게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모세는 그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자기 동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쉽게 말하면 거기서 실수해가지고선 쫓겨나올 정도로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그 끓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어떤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보라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너무 다르다고요. 종교도 다르지만 그런 민족적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특별히 그게 어디서 굉장히 이 부부간의 긴장감을 형성했을 것 같냐면, 제가 볼 땐 할례 문제예요. 왜냐하면 난지 8일 만에 아들의 표피를 자른다는 건 고대에서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잖아. 굉장히 위험했어요. 죽을 수도 있다고, 세균에 좀만 감염되면. 근데 쉽게 말하면 십보라에게는 아직 그런 신앙이 없는 상황에서 할례를 베푼다라는 게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고요. 두려웠을 거고,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모세 입장에서 보세요. 할례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죠? 할례를 행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거를 지지부진하게 끌면서 여기까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매한 긴장관계. 마치 저한테는 이제는 자연을 보면서 감동적인 얘기를 아내한테 하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넘어오는 것. 그냥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거 좀 다른 차원이야. 이건 더 신앙의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십보라가 어느 순간 서로, 모세는 어느 지점에서 그래 하지 말자, 십보라는 그 지점에 더 이상,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자꾸 충돌을 일으키면 부부가 서로 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할례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의 당연히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소홀히 여겼을 수도 있었겠죠. 이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여기서부터 뭐가 일어났을까요? 영적인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귀한 부르심을 가지고 모세가 길을 떠나는 과정 가운데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그 가정을 손대시고 다루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관심 가지시고 그 지점에 손을 대신다고요. 아멘. 아멘.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손을 대실까요, 안 대실까요? 대십니다. 반드시 대십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찰나라고 하는 짧은 한 시간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길게는 10년, 20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내 남편과의 관계와 나와 내 자녀와의 관계와 나 내 부모와의 관계와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지점을 손대시고 만지시고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멈추신다고요, 주님이. 우리 가정이 언약 앞에 서지 못했을 때에, 그 지점에 서지 못했을 때에, 우리 가정이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나와 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건강한 영적인 대화가 단절되고, 이 모든 것들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업적인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경제적인 해결, 진로와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라고요. 뭐가 멈춰진 건지 아세요? 신앙이 멈춰진 겁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건강한 영적인 생명이 가정 안에서 흘러갈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헤아려 보시길 바라요. 뭐예요? 언약 앞에 서지 못한 가정인데, 할례를 행하지 못한 가정인데,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신앙의 전수가 끝난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지켜서 내려가는데, 근데 그의 아내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다 단절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신앙의 전수가 끝나버린 겁니다. 끊겨버린 겁니다. 어느 시점에 그 가정 안에 형식적인 신앙만 남게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유아세례 받을 때도 부모님들과 교육했었어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의, 특히 아빠들이요, 그 신앙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엄마들에게만 맡기지 절대 말라고요. 아빠가 기도해 주는 것들, 아빠들이 자녀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들을 지금 즉시 실천하십시오. 즉시 실천하십시오. 여러분들 시소, 제가 자식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시윤이, 소윤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 이런 설교한 적 있어요.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데, 작은 가정도 선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그런 설교했잖아요. 우리 현관문을 벅차고 나갈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아이들이라는 걸 기도해 주자고. 나는 내가 설교했으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아내한테 몇 번 혼나기도 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는 거야.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붙잡고 기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J와 P의 차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한번 싸운 적도 있어. 아니 그러면서 막 아침에 기도해주는 문제로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대화하면서 풀어내면서 우리는 싸워나가고 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시간이 지났더니 어느 날 아침에 가방을 메고 나가야 되는데, 저도 이제 학교에 내려가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가방을 메고 나가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놓치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시윤이가 쪼르르 달려오더니 아빠, 제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얘 기도는 맨날 이래. 사고 안 나게 해주고 다치지 않게 해주고. 얘기 듣다 보면 내가 교통사고 날 것 같아.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운전사고. 근데 상관없어요. 자그마치 그걸 1분 이상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별거 아닌 게 배운 거예요. 뭐를 내가 세상에 보내진 것처럼 아빠도 세상에 보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어린아이들, 이게 신앙의 전수입니다. 어느 시점에 우리 가정에서 교회는 다니고 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심지어는 신학과 심은교회 등록되어져 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거는 형식만 남은 신앙이지, 그 가정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이건 꼭 부부로만 제한하지 마세요. 가정 안에서의 대화 안에 영적인 대화가 다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그런 대화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이런 거야. 단순히 설교를 피드백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특히 저희는 사역자잖아요. 우리 혜원 사모님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제레 목사니까 사역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아내와 사역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역적인 이야기고 일이고, 그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과 내 영적인 상태를 끄집어내서 대화하는 이 영적인 대화가 우리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기다 절대 적용하지 마세요. 부부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하지 말라고. 부부끼리 영적인 깊은 대화를 눈을 마주치고 호흡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 흐름들을 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내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어떤 영적인, 심리적인 또는 그 상태들을 질문할 수 있고 경청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남편은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소거리하는 고민과 문제들에서 관심 가지면서 들을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부모에게, 내가 나의 자녀에게 어느 순간 이 가정 안에 뭐가 끊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비춰진 내 삶을 얘기해 본 적이 사라진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분별하는 거 얼마나 유익해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가지는 두려운 마음과 불편한 마음들을 서로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정말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열망하십니다. 이 지점을 기억하시라고요. 그럼 볼까요? 십보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먼저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가정은, 저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은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부부와 함께하는 우리 가정은 단순히 잠을 자고 생활하는 공간이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내 존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초소가 되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게 저랑 너무 먼 이야기예요. 지금 제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든지 여러분들 한 사람을 회복시키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먼저 시작되기를 바라세요. 오늘 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모세 아내 십보라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죽게 생겨진 이 상황에서 십보라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시작. 이때 십보라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맞다, 할래. 그동안 이 가정 안에서 애매한 긴장관계 속으로 회피했던 이 문제들, 이거 얘기 꺼내면 남편과 싸울까봐, 이 신앙의 문제를 건들면 이게 문제가 될까봐, 또는 이게 불편해질까봐 덮어놨던 이 중요한 문제를 십보라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순종해서 할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피남편이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맺어진 우리 가정은 그렇게 세워진 관계입니다. 당신과 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라는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에요. 이게 십보로가 바라본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한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피로 맺어진,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피로 맺어주신 언약의 남편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문화적 차이, 종교적 차이, 민족적 차이, 그 모든 것들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완전히 들어가서 항복하는 거예요. 누가요? 십보라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 보세요. 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언약을 회복하는 이 지점에 깊은 항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엎드려 주세요. 하나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지점이 아니고서는 저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게 십보라가 깨달은 신앙의 중요한 깨달음이고 그의 외침이었고 그의 항복이었어요. 중요했어요. 가정을 언약으로 이끄는 중요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필요하다고요. 우리 가정이, 내 아내와의 대화가, 내 남편과의 대화가, 내 중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일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바로 응답하십니다. 26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26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할례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지점을 바라보시고 이 가정을 즉시 회복시키세요. 이때 여러분들 보세요. 이때 뭐가 일어나는지, 이 언약의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고요. 우선순위가 잡힌다고요. 깨어진 이 세상에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가 바로 서게 된다고요.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냄받았다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보내신 게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성취할 것인가가 먼저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보다 먼저 중요한 건 저와 나라고 하는 한 개인과 여러분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공동체로 묶여져 있는 이 가정이 언약으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바라보신다고요. 결단하십시오. 그게 십보라의 결단이 중요하게 이 가정을 살렸던 결단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으로 다시 세워지는 가정을 꿈꾼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가정은 도대체 어떤 그림일까요? 언약으로 세워진다는 가정이 뭘까요? 자, 4가지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언약으로 세워진 가정은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 결혼도 언약인데요, 언약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큽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 번째로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이 가정을 세우는 언약, 이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언약 공동체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지닌 정체성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남편과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언약 안에 있는 중요한 공동체라고요.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이 드러나는 자리가 이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가정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잘 지켜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또 볼까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가정은 어떤 곳이냐면 이런 곳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그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지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정은요 아브라함의 약속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살아내는 장소예요. 이거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의미들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치열하게 일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서 나를 맞아주시는 아내와 아이들 또는 이 가정 안에서, 이 가정 안의 관계 속에서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돌봐주고 보듬어주고 용서해주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죄짓고 넘어져는 그 순간에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공간이, 장소가, 그 터가 가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아니고선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실천할 곳이 어디겠냐라는 거예요. 고노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는 곳이 너의 사랑하는 아내의 품이 아니면 어디겠냐 이거야. 그 지점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여러분들의 남편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해시해도 언약적 사랑 안에 기대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남편들이 잘 들으세요. 남편들 여러분들의 따뜻한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요. 부부관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가 지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풍성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안에서 이 자녀들이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가정은 그런 곳이에요. 언약적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고 배우는 곳입니다. 세 번째, 가정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이런 곳이에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여러분들 뭐냐면 가정은 알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지키면서 신앙을 전수하는 곳입니다. 그런 공동체의 기초가 돼요. 근데 이 언약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다 허물어지면, 모세와 십보라의 이전의 가정들을 바라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뭐요? 첫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살아내는 관계로 살아내지 못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언약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런 가정이 되지 못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푸지 못했던 것처럼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세요. 근데 그게 모세와만의 여정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는 이 가정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큰 일을 행하기 전에 이 가정에 손을 대세요. 다루십니다. 이게 아플 수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다루세요. 그래서 네 번째,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가정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설교?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라 그랬는데 작은 가정도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설교 기억나요? 사도행전에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됐던 그들이 예배하고 있을 때 파송되어졌던 것을 교회 파송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가정의 파송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체성이 여기서 선명하게 잡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게, 그걸 어디서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가정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을 언약 안에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사라지고 복음이 경험되어지고 복음을 살아내고, 또는 이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것을 품고 우리 가정이 세상에 보내어진 선교적 공동체로 살아내는 비전을 갖는 거예요. 저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뭐만 꿈꾸냐면 말년에 존 파이퍼가 예전에 했던 설교예요. 우리 말년에 진짜 쉽게 말하면 해가 일몰이 막 치는 그 바닷가에 집 한 채 짓고 조개 주우면서 나름 낭만 있고 멋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스케치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근데 존 파이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일까요? 라고 도전합니다. 세상에 보내어진, 여러분 이런 삶을 꿈꿀 수도 있잖아요. 말년에 쉽게 말하면 은별이가 할머니가 됐는데 있잖아, 65세 지나면 우리 그건가요? 65세인가요? 그 지하철 무료로 이제 갈 수 있잖아. 그거 타고 다니면서 전국 방방 곳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야. 누가 아멘했어? 왜 저희가 아멘해야지? 어디서 아멘한 거야? 찬이도 아멘 안 했는데. 근데 이거는 그때쯤 지나친 한 번의 상상이었지만 우리의 노년을 그려보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목표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30대 때 어떤 가정을 꿈꾸냐면, 압니다. 경제적인 안정감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리고 내 자녀들을 신앙으로 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죠? 이 가정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품에 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내가 마땅히 가야 될 장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일터일 수 있어요. 내가 세운 회사가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만나는 직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고, 교회가, 가정이 세상에 이렇게 보내지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요? 십보라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언약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힘있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 잊혀진 언약을 다시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점검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워져 가고 있는가? 가정이요? 그럼 너무 복수적인가요? 나 개인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이 신앙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신앙을 잘 건강하게 지켜가고 있는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깊게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귀한 뜻을 품으시고, 그렇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꿈을 좀 꿔보시기 바랍니다. 아멘.